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빵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 상상을 초월하는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국의 만리장성,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과 같은 건축물들은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랐을 것입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동원되었고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거대한 건축물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왕들은 그러한 건물들이 곧 자신의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흔히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면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은 텐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건설합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장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다윗은 왕이 된 이후 자신은 이 백향망으로 된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텐트, 성막에 살고 계신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언제나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것은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하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곳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진 종교성 중에 하나는 신을 위한 집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신을 가두어두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그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아시기에 성전 짓는 것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솔로몬은 당시 최고의 건축 기술을 가진 이 두로 사람들을 고용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합니다. 두로의 왕 히람은 아버지 다윗과도 좋은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두로 왕 히람의 허락을 얻어서 기술자들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이 백향목이라는 크고 또 쭉 뻗은 그런 아름드리 나무가 생산되는 곳이었는데 바로 그 백향목과 잣나무도 수입할 수 있도록 다 협력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탁월한 외교술로 히람 왕의 마음을 얻었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자들 또 사람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하는데 그 숫자가 약 18만 3,300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달 솔로몬 왕궁에 필요한 7만 명의 음식물과 또 백향목을 수입하는 조건으로 주기로 한 5만 명의 음식물 그리고 18만 명의 일꾼들을 위한 음식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희생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사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놓은 상태였어요.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18만 명이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성전 건축을 감행합니다. 이 성전은 누구를 위한 성전일까요? 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으신 재료들과 사람들이 아닌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성전은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전 건축의 출발점부터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사실 자신을 위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신앙이라는 말로 우리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지만 결국에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 나의 마음을 위한 그런 일들을 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지는 존재입니다. 우리 이러한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나는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샬롬.